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앞으로 100년, 200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피곤해요, 못 살겠어요, 패배해서 슬퍼하며 걱정하며 주저앉아서 낙심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완벽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학교 가서 날마다 져가지고 낙심하면서 눈물 흘리며 빌빌거리면서 의욕도 없이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하다못해 달리기를 하더라도 이기기를 원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팔씨름을 하건 무엇을 하건 이기기를 원하시는 부모, 그래서 본인도 기쁘고 부모도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패배하게 하며 낙심하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완벽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우리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멋진 우리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에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누구는 지고 싶어 지냐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언제든지 날마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보세요. 이 세상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 이겼다니까요. 아니, 일반 상식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그 싸움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겼다니까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와 같이 불가능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전화위복으로 완전히 뒤집혀서 이 골리앗이 블레셋을 이겼다니까요. 골리앗을 이겼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이렇게 해도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꾼 놀란 역사. 결안으로 바위를 깨는 거 어떻게? 어린아이가 어른 청년을 이기는 것 어떻게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에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불리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비결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평소에도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기업을 할래도 세상에서 기업에서 성공의 축복의 그런 삶을 살려면 세 가지의 M, 3M이 있어야 된다. 3M. 첫 번째 뭐냐? M, 맨이다. 맨. 준비된 사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도전적인 사람, 창의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뭐 제대로 못해. 어차피 대통령 되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인수위원장을 세우고 내각을 세우고 여러 가지 세워서 뭔가 정말 좀 새로워지는 이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만, 똑같은 나라, 똑같은 사회지만 사람이 누구냐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뭐 우리가 초보라고 좀 걱정도 염려도 했지만, 오히려 초보니까 초심 잃지 않고 바르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만, 사람이 중요해요. 자, 사람인데 더 나가서 M, 사람이 중요한데 또 더 나가서 뭐냐? M, 이 세상에서 기업을 하려면 많이 돈도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자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청년들에게 자본을, 또 영세민들에게, 소상공인에게 물질을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면서 하려고 하는데, 이 경쟁 사회에서 이 마니가, 돈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더 나가서 세 번째 뭐냐? 머신, 장비, 기계, 설비, 이런 것을 갖춰줘야 기업에서는 성공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세 가지 3M이나 세 가지의 조건 무엇이냐? 달라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가 뭐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뭐 부족하기 끝도 한도 없어요. 우리가 자본이 있어요? 뭐 설비가 있어요? 부족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세 가지의 M이 아니라 다른 조건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이냐? 이것만 확실하면 우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가운데에 되어지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완벽한 승리로 이기는 자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첫 번째 봅니다. 본문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전쟁을 하려면, 싸움을 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무기가 있어야 돼. 무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기의 성능, 무기의 질, 무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나뉘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기가 중요합니다. 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에서도 이러한 무기와 모든 것들이 우크라이나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며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러한 북한의 모습,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북한 도와줬더니 그거 가지고 미사일을 만들고 어마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 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힘이 없으니까 너 꼼짝 마라, 비참해지는 거예요.
북한도 그런 미사일 가지고 나만 꼼짝 마라. 힘이 없으면요 무시당하고 언제 어느 때 당할지도 몰라요. 이러한 모습에 무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국방력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준비 안 되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무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무기를 살펴보면 예견 대로 바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무기는 뭐냐? 칼, 창, 단창이에요. 이 당시는 미사일이 없던 시대니까 칼과 단창으로 나와서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고 아무 무기도 없어요. 근데 지금 무기의 차이가 있는데 이 무기를 봤을 때에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상황이에요. 아니 전쟁에서 칼과 창과 단창 나오는데 지금 이 다윗의 무기는 뭐냐? 너는 블레셋 골리앗 너는 칼, 창, 단창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는 전쟁에서 창으로 단창 넣는데 한 사람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아니 전쟁 싸움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백날 힘들 뭐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건 되지가 않아요. 싸움은 싸움인데 전쟁은 전쟁인데 무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을 초월해서 아니 창으로 이기는 건데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에 나간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고요. 근데 이겼다니까요. 결론을 안 보도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과 골리앗 싸움 너무 잘하니까 그 내용을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겼잖아요. 무기가 전쟁에서 총과 칼과 단창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무기가 아니야. 다윗의 무기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블레셋은 모욕하는 거예요. 아, 네가 여호와의 이름 웃기고 자빠졌다. 어이가 없다. 기가 막힌다. 야, 지금 전쟁인데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게임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무기가 달라요. 그래서 무기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인데 결과는 말씀한 대로 놀랍게 다윗이 이겼다면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 여호와 이름으로 너 죽었냐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너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느냐? 무기가 창이 있던 블레셋과 여호와 이름 나갔던 다윗,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기는데 어떻게 여호와 이름의 무기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뒤에 48절 말씀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창과 단창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갑니다. 이야, 이게 지금 아니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는데 전쟁인데 싸움인데 지금 칼과 창을 가지고 단자 가지고 덤벼들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데 49절 계속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다윗의 주머니에 무엇이 있었어요? 돌이 있었어요.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를 치니 돌이 그 이마에 박혀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다윗 주머니에 있는 돌이 창보다 더 무서운 단창보다 더 강한 무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손에 작은 것 집었지만 이 작은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 무엇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근데 내 손 가지고는 아유 나는 돌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우리 집안은 재산이 없는데, 나는 저 시골 출신인데. 맞아요. 저도 강원도 촌사람이에요. 뭐 부모님이 뭐 엄청난 재산 준 것도 없어요. 뭐 그래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돌이, 내 주머니에 있는 손에 잡힌 작은 돌이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블레셋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승리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골리앗이 그냥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냥 쓰러진 게 아니야. 여호와 이름 나가니까 골리앗이 그냥 엎드려지게 한 것이, 결정적인 것은 뭐냐? 바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그 다윗의 주머니에 손에 돌 작은 것이 있었는데, 그 작은 것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그것은 어마무시한 능력과 힘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나의 지식, 나의 재능, 나의 은사, 나의 능력 보잘것없지요? 작지요? 그러나 무엇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며 전진할 때에 더러움은 떠나며, 질병은 떠나며, 사단의 세력은 떠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완벽한 승리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작은 손으로, 작은 믿음으로 주 이름으로 선포하며 내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 내 몸의 모든 악의 세력아 예수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더 힘있는 골리앗의 단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에 있는 작은 믿음인 것 같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선포해 나갈 때에 가난의 저주는 떠나며, 어둠의 세력은 제거되어지며,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가난과 고난과 거짓과 질병은 완벽히 떠나서 완벽한 승리의 역사, 해결의 역사, 치료의 역사 거부가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무기가 무엇이냐? 우리의 무기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나의 작은 것이랄지라도 무엇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나의 작은 것을 붙잡고 주 이름으로 선포해 나갈 때에 어떠한 누구도 물리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대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이러한 위기, 어려움, 이럴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바로 내가 너를 믿지 아니하고 백성들도 너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가겠냐고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묻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 모세 말 들어야 돼. 모세를 내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어. 너희는 모세에게 순종해. 모세에게 까불지 마. 모세는 영적인 사람이야. 뭐 여러 가지로 혼내주고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오히려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아니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양을 치는 그런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백성들에게 너 까불어? 너 총살이야. 너 까불어? 수갑 채워 감옥 보낼 거야. 너 까불어? 먹을 거 안 줄 거야. 밥 안 줘? 돈 안 줘? 뭐 이러면 백성들이 아이고 모세 말을 잘 들어야 밥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그것도 아니요. 지팡이 하나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오늘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인생 살면서 전쟁에 싸움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하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손을 잡고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20절입니다.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지팡이가 이제는 내 손에 있던 나의 지팡이가 어떠한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이 지팡이로 안 될 게 없고 못할 것이 없고. 왜?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 주 이름으로 나가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 되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은사 내가 주 이름으로 나가면 이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인사가 되어서 못할 것이 없고 못 이길 것이 없고 해결 안 될 것이 없다. 아멘이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놀랍게 쭉쭉쭉쭉 일이 벌어지는데 출애굽기 7장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쏘드니까 나일강이 다 변해서 피로 변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야, 출애굽기 8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팔을 강들과 운하 못 위에 피니까 개구리들이 애굽에 올라오고. 이야, 이게 뭐 올라와서 애굽을 다 정리하고. 이게요 출애굽기 8장 17절.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까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가축에게 애굽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원래 누구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가니까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 해결의 지팡이, 아멘. 기적의 지팡이, 아멘. 승리의 지팡이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손을 들어서 다 나갑니다. 더 나가서 9장 33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예, 손을 펴니까 다 비가 그치고 놀란 역사. 이 손의 역사 누구 손입니까? 내 모세의 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란 기적의 주인공.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렇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하라. 10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손을 내미니까 캄캄한 온 땅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는, 여러분,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에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지요? 우리의 모습 연약하지요? 그러면 전쟁에서 인생 살면서 패할 수밖에 없지요? 이길 수 없죠? 그건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건 우리 일반적인 생각 맞아요. 너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는 뭡니까? 나이에 가지고 있는 내 손에, 내 주머니에 작은 돌 하나랄지라도, 내 손에 지팡이 하나랄지라도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덮어지기만 하면, 주 이름은 나가기만 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며 승리하며 완벽한 승리자, 완벽한 치료자, 완벽한 축복자, 완벽한 기적의 주인공 될지어다.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거 뻔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뻔하잖아요. No problem, 괜찮아요. 우리는 여호와 이름 나가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적의 현장. 그것뿐인가요?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습니다. 한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이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근데 놀라운 것은 물고기 또 보리떡 작은 거지만 거기에 5,000명 많은 사람이 있는데 게임으로, 계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지만 놀란 것은 그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십니다. 거기에 주의 이름이 연합됩니다. 주의 이름이 거기에 얹혀집니다. 그랬더니 12절 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예수의 이름이 거기에 개입이 되니까, 주의 이름의 능력이 거기에 개입이 되니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놀란 역사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바로 주의 이름의 능력이 감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개입이 되니까 그 물고기는, 그 보리떡은 모두를 살리는, 배불려는
12강이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돈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학력, 지식,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예수 이름이,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개입되면, 함께하면, 연합이 되어지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모두를 살리는, 배부르게 하는 남는 역사,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무게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아유 안 돼요, 못 해요, 힘들어요, 우리는 졌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이름, 거기에 함께하면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고,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창과 모든 단창을 제어하는 기적의 축복의 미사일보다 더 강한, 원자 폭탄보다 더 강한 최고의 무기,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숱한 많은 바이러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숱한 많은 힘 있는 권력, 이 세상 생존 경쟁에서 우리는 죄송하지만 패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작은 자이지만, 우리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내가 쓰러지지 않으리, 내가 넘어지지 않으리, 어떠한 원수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패배하지 않으리.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리. 나에게 있는 작은 것, 주머니에 있는 작은 돌 하나라 할지라도, 나에 있는 작은 능력, 이거 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리.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돌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기 넉넉합니다. 우리의 무기 충분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있는 무기 충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두 번째, 누구냐가 중요해.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 주체가 누구냐, 어떠한 사람이, 누가, 어떻게, 주체가 누구냐. 본문 46절을 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렇습니다. 얘기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뭐냐? 여호와께서 너를, 골리앗 너를, 블레셋 너를 내 손에, 나는 작은 자 같지만 다윗 내 손에 넘겨주신다.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칠집해 준다. 이것은 뭐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는 거다? 주체가 여호와다. 주관이 여호와다. 네가 볼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네가 볼 때 나를 우습게 여기지? 나를 보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시간, 지금 이 시간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안 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작은 자 같지만 이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며 무시하며 손가락질했지만 너 아닙니다. 보십시오.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래요. 블레셋이 보니까 다윗이 있거든. 아이고, 젊고 붉고 용머리 쬐꼬만 애 같은 애가 오니까 그를 보고 업신여겨.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뒤에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 안 보이지? 네가 나를 보고 까불고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 꿈넘어 꿈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식구를 바라보고 아이고 너 하는 꼴이, 너 뭐 배운 게, 너 가진 것이, 생긴 게, 내 능력이, 천만의 말씀. 업신여겨? 무시해? 세상에서는요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 평가하면 안 돼.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실제로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근데 이 골리앗은 지금 내가 보니까 야 너 젊고 용모도 그렇고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겼다고. 왜? 눈에 보니까 그거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계속해서 봅니다.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하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니까 어이가 없어. 그래서 야 네가 막대기 들고서 나를 개로 취급해? 이 녀석 너 도대체가 정신 있냐 없냐? 에? 그러면서 블레셋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다윗을 저주. 에? 이렇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윗이니까. 눈에 보니까 잠깐 막대기 하나니까. 목동의 그 막대기니까.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 와, 내가 네 살 공중의 새 들짐승의 밥이 되어서 날려버릴 테니까 와.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 살면서 남만큼 배운 것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용서하세요,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무시당할 때도 없잖아요. 있을 때가 있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무시해. 당장 도장 찍고 못 살겠다 하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고, 애들 바라보고 애들 챙기면서 살다 보니 속은 속들어 싹 뒤집혀지고 썩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나간다고 남편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네 그 꼴에 뭐 나가냐고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도 이 코로나 시국에 왜 교회 가냐고 무시하고,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무시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지금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거 업신여기는 거예요. 네 주제에 뭘 하냐? 너
새의 밥먹이가 되고 들짐승의 하나의 먹잇감으로 만들어주겠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은, 싸움은 누가 이겼어요? 다윗 이겼지요. 골리앗 패배했지요. 바로 문제는 뭐냐면 네가 눈에 보이는 다윗 이 작은 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주체 누구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맡겼어. 그래서 내 손으로 네 목을 따. 내가 따지만, 내 손으로 하지만 그 주체는 누가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오늘 시간 내가 밥을 짓지만 그 배후에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 발로 밟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고 형통케 되어지고 채워지고 넘치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면 뭘 하겠어요? 내가 하면 10개밖에 더 하겠냐고.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면 열이 아니라 100개, 1000개, 10,000개 못할 곳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그렇게 알고 말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이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11조를 10의 100조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주 이름으로 나의 시간을 드리면 나의 시간 더 풍성한, 더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나의 작은 재능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셔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자자손손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너 이거밖에 못하냐? 아, 이건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교회에서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 나는 이만큼인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안 돼. 제가 정신과 병원에 있을 때에 어떤 아주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거 환자죠. 그래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고 스터디 하다 보니까 이분이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하면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파출부 아닌 파출부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열심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직 그분을 알아줄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이 있다 보니까 여선교회, 여전도회 뭐 같이 모임이 있어요. 그래 같이 모여서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밥도 먹고 대접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는 그 강남의 좋은 동네 살면서 자기는 파출부 일을 하지만 누구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은 그런 여자들이 같은 또래가 돼서 밥도 사주고 뭐지만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는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부담이 되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핑계를 대요. 내가 오늘 어디 가야 돼서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뭐 몸이 좀 안 좋아서 핑계 대면서 한 번, 두 번 얻어먹다가 더 이상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왕따는 왕따가 돼. 그러면서 늘 이 여인은 자기 또래 같은 여전도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왜? 자기도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2만 원, 3만 원짜리 막 쓰지만 자기는 돈 만 원짜리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이 여인은 만나지 못하고 혼자 와서 청소하고 뒷바라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안합니다. 목사님조차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물질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만 관심 갖고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어.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지치고 피곤하고 결국에는 마음의 상처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친구들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왕따 아닌 왕따가 되면서 혼자 괴로워서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오히려 표현이 이상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그들에게 더 큰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있는 자만 대우받는 교회가 아니라 잘하는 자만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많은 자들이 있는 그 귀한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누가 여호와께서 하신다. 분명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출애굽해서 나가는데 백성들이 앞에 홍해를 보고 뒤에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고 두려워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홍해가 있고 가로막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의 군대가 오고 안 되잖아요. 그럴 때에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여호와께서.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14절 보세요. 이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나갈 뿐이고 바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께서 하시니까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되어지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 바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이 믿음.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은 단순히 다윗과의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싸우는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겨요? 오늘 우리들도 바로 믿음으로 나가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니까 백전백승,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갑니다. 수많은 싸움과 전쟁터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막 나옵니다. 코로나가 오고 오미크론이 오고 질병이 오고 사탄마귀 오고, 야 너 가진 것이 뭐야, 온갖 몸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가며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나갑시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담대하게. 지금 안 됐다고요? 실패했다고요? 에이, 그건 실패한 게 아니라 간증이요, 간증.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간증으로 만든 거예요.
아이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미클론이 몇 명 있었더라고. 예? 그래서 오늘 은서도 좀 늦게 나왔어? 아니지?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 주쯤 돼가지고 내가 다 한번 성공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 예? 성공 사례. 어떻게 극복했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그거 한번 걸려봐야 알지. 병원에도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죽었다 살아났어요. 목사님 정말 건강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속으로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근데도 마스크 가까이 오면서 목사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아, 나 조심하는데 너 가까이 오지 마, 속으로. 딴 데 같으면 내가 일로 가서 내가 기도해줬을 텐데 기도 안 해주고 가. 아,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썼던 마스크는 버렸고 또 새 마스크도 있어요. 예, 아까 기도 마스크 밑에 버려. 밑에 버린 거는 그냥 버리면 돼요. 예, 자꾸 두더라고. 밑에 버린 건 그냥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버린 거 또 새 마스크였다. 제가 마스크도 갈아입고 탁 하면서 철저히. 예? 이게요. 옆에도 오지 마. 그리고 손 씻고 탁 얼마나 하냐. 예? 비누로 탁 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겠지만, 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는데 한번 해보면 야 그렇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도 한번 허리가 되니까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야 이게 그렇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아니에요. 성공자예요. 오늘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오지 마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꽤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고 싶어도 알았어, 안 오고 영상으로 해.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조심하면서 아니면 2층에 있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철저히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무엇이 된다? 간증이 되고, 그것까지도 무엇이 된다? 은혜가 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얼마나 뭐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면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한 은혜. 아멘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 무기가 중요해. 그 다음에 주체, 누가 싸우느냐.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 싸움의 전쟁의 목적이 어디 있냐. 목적이 중요해요. 빨리 마칠게요. 자, 목적. 자, 본문 목적 46절을 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래요. 뭐냐 하면 목적이 뭐냐 하면요, 다윗 내가 이겼어. 내가 빈손 들고도 이겼어. 야 나는 돌 하나로 이겼어. 내 자랑이 아니라 이러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뭐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이죠?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온 열방이. 아멘이죠?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 하나님이시지. 네가 하나님을 부정해? 온 땅이, 온 열방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더 나가서 47절입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또 알아야 돼. 너희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의 구원은 바로 여호와께 있어. 이 모든 것을 너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걸 모르고 네가 구원한다, 네가 한다.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지 내가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도 마찬가지야. 예? 우크라이나 기도하면서 일주일이면 금방 다 끝날 것 같았는데 하루 이틀에 다 그냥 기획보다 그냥 점령당할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이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를 없애게 하고 믿음의 사람 어렵게 하고 아니라니까. 주사파 안 된다니까. 사고방식 사탄마귀의 모든 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민족을 살려주세요.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어떻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알아야 돼. 뭐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모든 거 행하시는 구원을 알아야 돼. 이러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게 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것이다.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4절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 그의 능한 일을 선포하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건설로 외치며 찬양해야 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다 알게 한다 이거. 너희가 어디 있어?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이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가 인정하고 주께서 싸우는 거야. 주이름 나가면 작은 돌도 골리앗 물리치는 거야. 우리나라 작은 땅이 세계 10대 나라 되는 것은 복음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 강국이 된 것이지. 북한 까불지 마. 미사일 가지고 그걸 이길 것 같아? 믿는 사람들 말이야 그렇게 그냥 지하실에서 고생하면서 교회도 파괴시키고 그게 남한테 자꾸 물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온 열방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역사, 바로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만 더 봅시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기도 다 하는 거예요.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오늘 시간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는 축복, 없는 자 있게 하는 은혜, 병든 자 치료하는 역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주인공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 이름으로 나갑니다. 나의 작은 시간 드렸습니다. 나의 작은 이 몸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몸, 이 시간, 이 물질, 이 정성, 나의 작은 재능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채워주시옵시며, 하나님께 행하셔서 나의 남편도 알게 하며 나의 아내도 알게 하며 나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꿈 넘어 꿈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여방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증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걱정, 주님 이제는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전혀 그동안 근심했던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사랑의 주님, 연약하여 부족하여 내 가슴에 내 마음속에 연약해하며 나약해하며 걱정하며 근심에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작은 자 같지만, 내 손에 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내 손에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주의 이름으로 나가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로 원하실진데, 아버지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해결해 주시어서 많은 자들로 하여금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많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아 간증의 주인공으로를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연약한 자 간곡해, 없는 자 부욕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시간도 해결되었고 응답되었고 치료되었고 우리 마음의 믿음의 은혜의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